인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인류의 지혜는 추계 시대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구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그의 책인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이 추계 시대입니다. 추계 시대라는 것은 중심 추계 시대라는 줄임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기원 전 900년부터 300년이고 200년까지고 특히 기원 전 600년에서 300년 이 사이가 우리말로 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천재들이 나타나서 인류의 정신사적인 발전을 이루는, 중심을 이루는 시대였다. 그래서 중심추계 시대라 합니다. 이걸 줄여서 추계 시대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후, 기원 후 2024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정신사적 진보가 그때 시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천재들이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재들이 또 묘하게 네 군데 지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중국, 인도, 이스라엘, 그리스 이렇게 네 지역, 네 나라에서 천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천재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신교인 유대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가 다 이때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추계 시대를 담당했던 천재들은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르타 시타르타라는 붓다, 부처지요.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예레미야, 이런 우파니샤드, 이런 사람들까지가 천재라 할 수 있고 그 뒤에 맹자, 플라톤 할 것 없이 이어지는 모든 천재들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배우고자 따라다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따라다녔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호감이 가요. 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요. 이게 추계시대의 천재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인류 역사는 발전해 온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분은 추계시대의 사람이 아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호감이 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BC와 AD로 나눌 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이 따랐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많은 사람을 이끌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믿는 이들, 추종자들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까요? 호감이 가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호감이 가지 않으면 따를 수 없지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호감이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당신은 호감이 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명예는 우리가 잘 아는 명예, 내 이름값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또 은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호감을 가지고 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절에는 우리가 늘 사모하고 좋아하는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감이 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 호감이 가는 성도는 오늘 무슨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첫째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고 부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으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반 책이 없어요. 너무 얇고 작은 책이라. 전자책으로만 판매하는 강준린의 한국의 명연설이라는 아주 소책자 정말 얇고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구입하면 1,000원 합니다. 1,000원. 이 한국의 명연설 13번째 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연설문이 나와 있어요. 그 연설문의 제목은 연약한 노동 여성들을 학대한 자 누구인가 라는 연설이 실려 있습니다. 1978년 3월 20일 교권 수호 기도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행한 강론으로서 근로 문제, 특히 근로 여성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설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분의 연설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인천에 있는 동일방직 노동조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확대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양식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관계 노동 조직들, 더 나아가 관계 당국이 약한 근로자들에게 좀 더 배려와 이해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힘없고 약한 여성 근로자들을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극한적인 단식 투쟁에 들어가게끔 몰아붙이지 않고서도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울리는가 생각할 때 실로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단식하고 쓰러지고 병이 나고 혹시 죽는 사람이라도 발생한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그 죄벌은 누가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사건은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개신교 산업선교회가 마치 용공 또는 친공 노동운동단체처럼 고발당한 데서 발달된 모양인데 이것 역시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참으로 악의에 찬 허위로서 이런 거짓이 책자로서 공공연하게 노동계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약한 여성 노동자들을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호감 가는 사람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단체들을 용공분자, 친공산주의자로 모으는 그 악한 정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만 사장을 비롯해서 관계한 사람들이 조금만 연약한 그들을 살펴줬어도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러한 모든 악조건의 죄와 벌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약한 자가 보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눈에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가 보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펴 주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을 잘 보살펴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감이 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사람이 겸손하여 야훼를 경외하면 재산과 영예와 건강을 누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높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따르는데 그 사람에게 따르는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더 쉽게 말하면 재산과 영예와 장수 또는 건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까? 우리가 가만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생명 걸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두루두루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살아요. 돈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 산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두루두루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높이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호감이 가질 만한 모든 조건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도와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관계된 모든 삶, 그와 관계된 부부, 그와 관계된 자녀, 그와 관계된 가정, 그와 관계된 직장, 그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호감 가고 닮고 싶고, 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돼,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거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호감이 가는 성도는 사모할 것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마음의 정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맑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부드러우면서 친화력이 있어서 임금님도 그 사람과 벗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왜 추계 시대를 이끌었던 천재들에게 가까이 나오고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추계시대 천재들은 죄인이지요. 그러나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맑고 맑아서 저 밑에 몇천 미터 수심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정결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죄된 생각을 버리고 맑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참이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지혜지요.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아주 원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지키신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는 누가 지킵니까? 아빠 엄마인 여러분이 지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엄마 아빠가 지킵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지키셔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고 이제 10월이 금방 눈앞에 다가왔어요. 금방 이제 12월이에요. 자녀들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혹시 태중에 있습니까? 그럼 그 긴 시간 뭐 합니까?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재울 때 뭐 합니까? 아이 재울 때 눕혀놓고 성경 읽어줘야죠. 성경 읽어줘 보세요. 아이들 잘 잡니다.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저 새 키웠어요. 셋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십시오. 어떻게 아이를 셋도 안 키우면서 목사님 앞에서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럽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를 키우는 사람은 둘 키우는 부모 앞에 고개를 숙이고, 둘 키우는 부모는 셋 키우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셋 키우는 부모는 넷 키우는 부모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셋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저녁마다 잠잘 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는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지런함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하자. 부지런함은 성경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게으른 종입니다. 착한 종은 어떤 종이냐? 부지런한 종입니다. 다시요.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게으른 종이에요. 착한 종은 누구냐? 부지런한 종입니다. 부지런한 종은 어떤 종이라고 추석 명절에 말씀드렸어요? 어제 셀가족 예배로 교제로 모였죠. 셀가족 예배가 있는 시간에는 아무리 게으름을 피우고 거드름을 피우다가도 그것을 그만두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셀가족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게으름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게으르게 있는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악한 종. 목사님, 제가 교회 가는 것만 게으르지 나머지는 엄청나게 부지런한데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시간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직장을 가야 할 시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직장을 가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이냐, 다스리는 사람이냐, 게으름에 묻혀 사는 사람이냐,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조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조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한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막 둘이 이렇게 눈 마주보면서 말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듣는 것입니다.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한 것이지요. 졸지 마세요. 세 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 뭐예요? 부지런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죠. 마지막 호감이 가는 성도 마지막입니다. 호감이 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아이들에게 이 사실들을 가르치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다 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언제가 되었든지 다시 신앙의 길을 잘 걷는 것을 체험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감이 가는 사람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정이 부럽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면 부럽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항상. 자식이 둘 있어서 한 아이가 인류대 가고 또는 두 아이가 다 인류대 갔다고 쳐요. 그러면 꼭 그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안에 꼭 끼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가정이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묶어서 놓고 보면 자녀들 막 잘났다고 침 튀기면서 자랑하는데 묶어서 놓고 보면 꼭 그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 타요.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둘 다 셋 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 애는 우울증이 있든 성격적으로 이상하든 대인기피증이 있든 하여튼 한 애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따라주는 가정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호감 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 집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잘하네 못하네 해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호감 가고 부럽잖아요. 그런 신앙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도 사춘기, 청년 시절,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간간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늘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가정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호감이 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죄를 멀게 하셔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호감 가는 추계시대의 천재들과 같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꼭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